자, 역사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올 한 해도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 시대에 아합의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재물을 불사랍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서 온 땅의 기근을 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를 하늘문을 여는 믿음으로 통과한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사람, 이 시대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첫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0절에서 31절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그의 삶에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수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수축하매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단을 수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는 귀한 축복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무너진 제단에서 외칠지라도 무너진 제단에서 기도할지라도 불이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제단을 쌓고 제단을 수축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러 갑니다. 그런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축한 성벽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문은 양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문은 바로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문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문이 먼저 열리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문과 어떠한 성을 건축하기 전에 양문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양문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바로 서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다 수축하고 성벽을 다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들을 다시 쌓기 위해서는 양문,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에서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무너진 제단은 방치한테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만 기억할 것은 무너진 제단이 먼저 수축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이 제단 그리고 양문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 먼저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단이 수축이 돼야만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만이 하나님 역사하심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했어요. 여기서 무너지는 무엇입니까? 넘어뜨렸다, 파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제단이 넘어졌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제단이 바로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수축하다는 것을 고치다고 하는 건데,
바로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고쳐 세우는 것입니다. 누군가에서 파괴되고 훼손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축한다는 겁니다. 이미 갈멜선상에서는 여호와 앞에 항상 예배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리고 바알과 아사랴 상을 숨기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바로 같이 성전을 파괴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도 죽임을 당했던 것이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있었던 예배가, 있었던 하나님 앞에 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단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께 예배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교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와 좀 먼저 교통하자는 겁니다. 나에게 먼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진 교제가 회복되라는 겁니다. 또 12돌을 취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12돌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10지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유다에 속해 있는 유대 족속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베냐민 족속까지 다 우리의 한 민족입니다. 한 혈통입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심령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너희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무너진 성이, 그리고 무너진 이와 같은 제단이 수축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무너진 제단, 다시 세워야 될 제단은 없습니까? 엘리야 시대 이방 신상에 떠밀려서 여호와의 제단이 파괴되었듯이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그리고 방역이라는 이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예배가 약화되고 사모함과 감격이 없어지고 설렘과 기대감을 점쳐 사라져서 우리 예배가 지금 형식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 그렇지 않고 점점 의례화되고 형식화되는 곳에 우리가 머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통계에 의하면은 이 코로나가 끝나도 당신들 예배에 참석할 겁니까? 현장에 나갈 겁니까? 78%만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22%는 나는 계속해서 온라인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답입니다. 78%만 나는 현장에 나가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22%는 예배에 나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던가, 아니면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던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격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현장에 대한 중요함도 잃어버리고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먼저 하늘 문을 여는 귀한 응답과 역사 있게 해서 네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감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슴 벅참,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찬양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보고서를 보면요, 먼 곳에서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배에 대한 정말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나오면서도 정말 마음속이 기쁘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도 그렇게 기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아, 사모함이 없어지지 않았나, 내 마음속에 열정도 사라지지 않는다, 내게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갈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성공시키려고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어떤 형태가 되었던 예배에 나는 성공해야지, 이와 같은 목표를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올 1년도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회복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42절로 43절에 보면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어려움이 그들의 삶에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7번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무엇인가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내 옷가도 묻히고 내 얼굴도 무릎 사이에 파묻힐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응답하실 때까지 그는 기도한 겁니다. 내가 한 번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두 번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같이 7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난 2년 동안 수없이 많이 부르짖고 주님께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풀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고 열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 아직도 풀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고 아직도 열려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나는 세상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리고 어떠한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나는 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요, 바로같이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넣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인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 같은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간절함을 놓치고 맙니다. 내가 정말 애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다 번아웃돼서 더 이상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도 우리와 같이 실망도 했습니다. 응답하실 때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바로 이와 같이 험한 말을 하니까 거기에 주눅 들어서 주님, 내가 죽는 것이 족사오니 내 생명을 좀 거두어 주세요, 이와 같이 말도 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굴곡이 있고요, 때로는 기쁨도 있었지만 믿음도 있었지만 때로는 믿음에 탈진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까 땅이 비를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가 자기의 신앙에 굴곡이 있고 자기가 정말 이같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늘 항상 그의 삶에 대로가 열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탈진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깔아져서 우울증도 들고 이와 같이 정말 굴곡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힘을 얻고 기도하고 다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이와 같이 끈기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늘문 열릴 때까지. 그가 7번씩이나 정말 반복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소원들, 하나님께 부여잡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두셨습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응답이 지연되면 우리는 그 기도를 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부여잡고 그 기도를 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끈기 있게 간절히 간구하는 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늘문을 여는 응답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다시 부여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이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라고 했어요. 엘리야는요 제단을 수축해 놓은 다음에 제단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각을 떠서 송아지를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이 제물을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제를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로마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너희 몸을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내 몸, 내 시간, 내 정성, 내 달란트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이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원하십니다.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달란트 드리고 내 정말 정성스러운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삶,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귀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헌신을 귀하게 보셨듯이 이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의 헌신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응답하셨듯이 우리가 드리는 주님의 헌신, 우리의 충성,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정말 모든 헌신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헌신이 없으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 복도 우리의 삶에 내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물질도 그리고 내 시간도 내 달란트도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건강 가지고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맡겨진 사명, 주어진 일들에 헌신하고 충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잃어버린 헌신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역사를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오늘 44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 6번 실패했습니다. 7번째 사원을 보냈더니만 저 지중해 끝에서요 바로같이 정말 수평선 위에서 조각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지금 떠 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서 빨리 아합에게 가서 큰 비가 곧 내릴 테니까 빨리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6개월 동안 멀쩡했던 하늘인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다고 해서 언제 이것이 수증기가 큰 구름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것이 정말 이쪽으로 바람에 밀려서 이쪽으로 와서 언제 큰 비가 내려서 그곳을 땅을 적실 겁니까? 우리 같으면 확신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작은 표적이었을지라도 지금까지 맑은 하늘에 하나님의 작은 조각구름 안에 띄워졌어요. 손바닥만한 거.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고 이 기도를 들어서 지금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아합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그마한 징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그마한 표징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을 부여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자그마한 징조를 보여줬을 때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받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민하게 지금도 내 마음을 지금도 푸시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반응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45절과 46절에 보면요 하나님 정말 이 믿음들이 역사하십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조금 후에, 여러분 조금 후에가 며칠 지나섭니까? 여러분 조금 후라는 것은 잠시 후입니다. 아합을 빨리 피하라고 할 정도로 당신이 지금 골짜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건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곧 큰 비가 내려서 골짜기를 메꾸고 그리고 또한 큰 비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것들이 물이 흐를 건데 빨리 건너가서 했어요. 조금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본 대로 자그마한 징조를 띄우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잠시 후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세웠습니까?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로 바람과 구름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니까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는 큰 태풍과 큰 비를 몰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를 내리는지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그마한 구름도 큰 비를 일으키고 그리고 어둡고 캄캄해져서 큰 비를 내리실 줄 압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경제적 여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님 역사하시니 너무 미비합니다. 그러나 바로 같이 지금 간섭하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 응답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생각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거 아직 안 되잖아. 이거 상황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믿음을 주십니까? 나에게 확신도 주십니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까?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지금 나가게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그마한 징조를 가졌을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한 정말 기후를 비를 내리시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니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비를 내리게 하신지라. 아멘.
자연이 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로 자연도 환경도 바뀌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올 년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믿습니까? 우리는 사회 환경이 어떻고 경제적 여건은 어떻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어떻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 확신이 있고 말씀하심이 있고 내가 부여자만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연초에 부여잡은 말씀도 있습니다. 나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정말 주님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도 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삶이 지나면 우리 믿음이 약화됩니다. 왜? 응답이 점점 늦어지고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요, 거기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자그마한 징조를 보였을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선포했어요. 제가 말씀하잖아요. 저도 때는 힘들고 어렵고 뭔가 좌절될 때는 주님 앞에 와서 막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리고 나의 응답이십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의심은 무엇입니까? 의심은 바로같이 바람이 나부끼는 바닷물결 같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응답들, 주님의 축복들이 나에게 좀 다가오고 있는데 의심하는 순간에 큰 바닷물결이 와도 바람에 와서 부딪히면요 산산조각 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역사를 방해해서 산산조각 내는 것이고, 하나님 응답을 방해해서 산산조각 내게 해서 우리에게 응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자녀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미래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올리언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제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리는 것이 열심, 열정, 뜨거움, 감격함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또한 기도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느냐? 다시 기도하나? 기도의 제목 다시 부여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와 같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7번까지 이것은 무엇이 응답될 때까지 너희들 기도 놓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생활 중에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기도, 놓쳐진 기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의 기도가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리는 헌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주님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갈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늘문 열려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늘문 열려서 그들의 삶의 앞길에 데려가려고, 우리의 삶에 정말 사업장이 형통함이 있고 하늘문이어서 주님의 축복하심이, 누가?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고 이 제단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문을 여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이 제단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